오늘 본문 중에 눈에 확 띄는 그 구절이 66절입니다.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그들의 최종 결정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매력을 느껴서 지금까지 있었던지 간에 그들의 마지막 결정은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변절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고통스럽게 말씀하십니다. 67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저는 이 예수님을 저버리고 등을 돌려 떠나는 이 제자들에 대한 예수님의 고통이 어떠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일, 즉 목회를 통하여 그 고통을 약간은 알 수가 있습니다. 성경적 사역, 복음의 사역에는 교인들이 떠나가는 가슴 아픈 일들이 항상 있습니다. 결코 없어지잖아요. 성경적 목회를 오래 하면 할수록 떠나는 교인들은 점점 더 쌓입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교회에 머뭅니다. 그리고 고백도 합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영생을 버리고 죄로 돌아가 떠납니다. 이러한 일은 목회 중에 항상 일어납니다. 이것은 목회의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사역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어려움입니다. 이것은 가장 낙담되고 맥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그동안 그 교인에게 투자한 것이 아까워서가 아닙니다. 또 설교자를 버렸기 때문에 낙담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성도들을 떠나가고 우리 교회를 떠나서 실망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망하고 낙담되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듣고 흥미를 가져서 교회 활동에 참여하지만 참으로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일한 구원의 소망, 천국의 소망을 저버리고 떠나는 데 대해서 무시무시한 경고를 하십니다. 가장 극악한 죄는 복음을 듣고 그 내용을 다 알면서 복음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잠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 27절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고의로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진리를 아는 지식, 복음의 내용을 받은 후에 계획적이고 의지적으로 계속 죄를 짓습니다. 계획적이고 고의적으로 계속 무슨 죄를 짓는다는 겁니까? 바로 복음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대속하시고 부활하신 구세주이심을 듣고도 믿지 않고 거부하는 것이 궁극적인 죄, 불신의 죄입니다. 진리를 계속하여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26절, 히브리서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일부러 purposely, willfully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들에게는 더 이상 죄를 위한 희생이 없습니다. 유일한 대속 제물을 거부하면 다른 희생 제물은 없습니다. 복음을 거부하면 구원을 위한 다른 방도는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물이십니다. 이 사실을 거부하고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다른 제물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을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그리고 계속 28절로 갑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시대 때 모세의 율법을 범한 자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다 그랬어요. 모세의 법도 어기면 죽습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님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복음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고 성령님을 모욕하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입니다. 이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계속 31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그러므로 그렇게 하지 말고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복음의 빛이 비추이고 마음으로부터 진리를 받았던 때를 기억하라. 그리고 우리와 함께 주님의 일에 동참한 일을 생각하라. 34절입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언뜻 쉬운 것 같지만 어렵습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죄와의 전쟁에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38절 너무나 유명한 많은 사람들을 회심시킨 이 한 구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진리의 예수님 말씀을 듣고 싫어하여 예수님을 떠나 뒤로 물러나면 영원한 멸망이라고 경고합니다. 교회에 이러한 교인들이 있다는 사실은 가슴 미어지는 현실입니다. 교회에 참 그리스도인이 더해져서 기쁨이 더해지는가 하면 믿음에서 떠나가는 사람들 때문에 슬픔이 더해지기도 합니다. 혹시 누가 믿음에서 떠나갈까 항상 긴장하고 마음이 졸여지는 현장이 목사의 사역, 목회 현장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복음 6장은 큰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거대한 군중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하신 능력, 갈릴리에서 행하신 기적들에 매료되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때로는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밟힐 만큼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본문 6장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돌아오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하나님의 진노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결말입니다.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결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두 그룹이 분명히 구분됩니다. 거짓 제자들은 떠나가고 참 제자들은 가지 않습니다. 거짓 제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군중 속에 섞여서 예수님께로 와서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초자연적인 기적을 보고 매료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시고 사람들을 마귀 귀신으로부터 구해내시고 음식을 먹이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 매우 흥미를 가지게 되었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는 무관심했고 개인적인 만족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더 많은 기적을 요구했습니다. 기적을 보여주세요. 좋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병자 고치고 먹여주시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래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기적이냐? 물론 더 보여주마. 5,000명을 먹이는 게 아니라 5만 명도 먹인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자신이 생명의 떡이며 예수님 자신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길이시며 그 사실은 병고침, 음식, 육체적인 안위, 안녕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싹 사라졌습니다. 싹 사라졌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오늘 본문 53절부터 55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보여달라는 기적은 보여주지 않고 예수님께서 핵심적인 구원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죽음,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은 내가 메시아 구세주인 사실을 받아들여야 된다. 내가 하늘에서 온 유일한 소망이며 유일한 생명의 떡이다. 너희들은 나를 영접하고 나의 죽음, 나의 십자가를 안아야 된다 하니까 그들은 십자가를 안고 싶지도 않고 죽고 싶지도 않고 자기 자신이 죽고 싶지도 않고 그들은 떠났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이미지 메이킹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드냐면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이기심에 맞도록 고칩니다. 그 예수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들은 뭘 듣고 싶으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멋지고 좋은 것들을 말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친절하심을 말하고 싶어 합니다. 친절하신 예수님. 자신들의 상상 속에 예수님께서는 자기 겸손으로 참으로 낮아지셔서 사람들을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그립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사람들을 먹이시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시고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는 멋진 분이라고 합니다. 이 예수님이 인기 있는 popular Jesus, 인기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런 예수님은 누구나 좋아합니다. 어린이를 돌보시고 축복하시고 병든 자와 가난한 자를 돌보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예수님을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자 떠나갔습니다. 그들이 들은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늘로부터 온 생명의 떡이며 오직 예수님만 영생으로 가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쏟으신 예수님을 마음을 열고 환영하여 모셔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그들이 말하였습니다.
본문 60절입니다.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무슨 말입니까?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불쾌하기 그지없었어요. 못마땅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해주셔야지. 그러면 이 말씀의 내용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문맥이 어려워서 그들이 못 알아들은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유일한 길이시며 하늘에서부터 메시아이시고 이 메시아가 피 흘려 죽으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메시지는 전혀 융통성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었습니다. 융통성이 전혀 없는 예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들은 십자가의 진리를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다는 것은 자신을 부정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이 예수님은 불합리하기 그지없고 비상식적이고 터무니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세상은 어떤 예수님을 받아들이냐? 사회를 고쳐서 사회를 개혁하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사랑의 예수님께서는 마냥 인자하시고 유순하시고 친절하시고도 부드러운 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이 좋아할 만한 이미지로 이미지 메이킹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생명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자, 그 다음에 본문 6장 61절에 예수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수군거린다는 게 그냥 작은 목소리로 수군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grumbling, murmuring. 이 뭐냐면 불만이에요, 불만. 궁시렁궁시렁이죠. 무슨 말씀이에요? 왜 예수님이 이것이 수군거리는 거예요. 못마땅한 거예요. 불쾌해.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아셨어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들의 투덜거림은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는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리석게 보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십자가는 유태인들이나 이방인들, 유태인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이죠. 걸림돌입니다. 십자가를 반드시 거쳐야 구원을 받는데 이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여러 가지 기적을 보고 즐거웠으나 예수님의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2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하늘로 승천하는 것을 본다면 내가 하늘로부터 온 것을 믿겠느냐? 안 믿었죠. 슬프게도 그들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미 다 떠났어요. 믿는 사람들은 어디 있었어요?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승천에,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6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다.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며 말씀이 거듭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오며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 50절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영생의 열쇠는 예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본문 64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이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그들 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불신은 비극 중에서 가장 큰 비참한 비극입니다. 그들이 이해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경 지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성경 지식이 없어서 구원 못 받는다고요? 신학교 가면은 성경 지식이 넘칩니다. 이리 듣고 저리 듣고 그것을 믿느냐는 거예요. 성경 공부 자체가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성경 공부하는 그 공부하는 성경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믿으려면 공부해야죠.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본문 70절 71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팔 자르라. 유다, 가룟 유다. 이 유다는 변절자, 배반자의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떠나갔어요. 유다만 특별히 예수님을 배반한 것이 아닙니다. 그때 유다 말고 많은 무리들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들도 떠나갔어요.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고, 지금은 어떠냐? 지금도 떠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67절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께서 불신자들의 믿지 않음에 가슴 아파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그 가슴 아파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요청하셨습니까? 믿음을 요청하셨습니다. 믿어라. 무료로 값없이 믿기만 하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고행하라고 하셨습니까? 구원받으려면 고행을 해라. 고행 단식, 불 위를 걷고 높은 바위 위에서 몸을 던지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깊은 연못에 투신하고 한 다리를 서서 한 다리를 들고 오래 서서 해나 달을 쳐다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재나 가시, 소똥 따위 위에 눕거나 머리카락 손톱을 자르지 말라고 하시지도 않았습니다. 업장 소멸을 위해서 108배 3000배 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면벽 좌선하면서 며칠씩 자지 않고 용맹정진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멈추거나 절식이나 감식하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모양으로 몸을 괴롭게 해서 고통을 줌으로써 죄를 절대로 없애지 못하며 그 길은 영생의 길이 아닙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그럴듯해 보여요. 오직 육체를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나가서 자선을 베풀며 구호에 힘쓰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것도 사야 되고 저것도 사야 되고 면죄부도 사고 여러 가지를 덧붙여서 미혹하던 시대에 성경을 연구하던 마르틴 루터를 깨운 한 구절,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Sola fide, solely faith, sola fide. 우리는 믿기만 하라는 이 엄청난 제안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이보다 더 엄청난 제안이 어디 있습니까? 본문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69절 제자들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믿습니다. 아무데도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원합니다. 시편 119편 16절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51절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의 후곡처럼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영생의 말씀을 떠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것들에 대한 초자연적인 기적에 반해서 몰려들었습니다. 모여든 군중들은 오직 자신의 만족을 구하며 재미있게 해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요구하는 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에 대해서는 열망이 없습니다. They don't desire the true relationship with God. 그들은 회개하려는 참된 마음이 없습니다. They don't repent. 자신들의 죄를 깨닫고 십자가의 영광을 통하여 오는 의에 대한 갈망은 없습니다. 참된 제자는 참된 회개를 하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을 받습니다. 참 제자는 어린아이와 같이 단순한 진리인 복음을 믿음으로 영생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떠나가는 거짓 제자입니까? 아니면 영생의 말씀을 순종하는 참 제자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저희를 구원하시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십자가로 구원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의 믿음을 더 굳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믿음이 없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믿고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